창세기 12장 1절 9절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요 좀 생각할 말씀은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바벨론이라고 그 당시 이름 불렀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 아브람이라는 사람 살았죠.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이 사람의 원래 그 가문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귀신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잡신을 많이 섬기는,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쉽게 외우는 방법, 될 대로 되라 이래버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데라의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하란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람,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이라고 하는 세 형제가 있었어요.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롯을 낳게 되죠.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없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나중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그의 부인이 밀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밀가. 이래가지고 이 나홀이라는 사람하고 밀가 사이에 8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막내가 이름이 뭐냐 하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딸을 낳게 되는데 리브가를 낳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족보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100세 얻었습니다. 조카는 롯이고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죠. 그러면 이삭의 삼촌이 나홀입니다. 삼촌의 딸이니까 삼촌의 딸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기에서 에서가 나오죠. 에서는 저주받고 야곱은 축복받죠. 야곱이 또 요셉을 낳게 되고요. 우상 숭배하던 아주 귀신 잡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한번 부르셔가지고 성경의 주인공 되게 됐어요. 아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상에 찌들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 떠나라. 정등 고향입니다. 오랫동안 75년 동안 살던 정등 고향입니다. 친척입니다. 동창생들 많이 있습니다. 정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마태복음 17장처럼요. 우리는 이거 안 떠나려고 하죠.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빨리빨리 갱신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갱신하면 죽는 줄 알아요.
갱신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다가 대구 나와서 객지 생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를 받으러 시골 갔다가 처갓집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콜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 졸업하면 대구에서 목회할 것이다. 왜? 대구가 제가 살던 곳이고 서울을 한번 올라와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하고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사람도 빠르고 막 그래서 대구에서 있어야지. 하나님은 저를 대구에 두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으로 수도권을 보내는 게 뜻인데 제 고정관념이 대구라고 딱 고정되어 있어요. 요거 바꿔야 되겠는데 틀을 안 깨. 어떻게 하나님 바꾸시느냐 하니까요. 장인 어른 지금 장로님이시고 장모가 여전도사님으로서 안동 하회마을 앞에서 교회를 지어가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장모가 여전도사님으로 제가 방위받던 고향 쪽에 면사무소에 있는 그 면소재지 있는 교회에 장모는 무보수 전도사로 20년도 목사님 섬기고 신방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장인은 장로인데 그 노회 안에 시골 그 의성이라고 하는 그 노회 안에 전도사 때 21살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목사님 되셔서 80몇 살까지 목회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원로 이 목사님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데 보통 분이 아니고 정치하는 목사라. 무조건 가서 목 다치는 정치하는 목사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분쟁이 많이 있는지 이분이 가서 누구 목 날리고 누구는 정지, 누구는 출교 막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런 사건 때문에 계속 찾아와 봉투 들고 찾아와요. 어느 정도 또 유명해졌냐? 그 시골에 교회가 막 말마다 다 있으니까 총대, 서울로 이제 총회할 때 총대를 데리고 가면요. 총회당 뽑는데 막 표가 많은 거기를 막 이분 딱 잡으면 표가 몇십 표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총회 안에 재판국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국장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교회 분쟁인데 가서 막 치는 거예요. 고시부장, 이분 손에서 강도사 합격, 불합격 다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요. 목사가 안수받고 이거 하나님 세운 건데 목사를 면직시키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자녀들이 전부 돌아보는 거지.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때 저는 철저하게 정치하면서 망한다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집안이 망하죠. 그런 식으로 망해버린 게 있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옮겨 다녀요. 시골 교회를. 바로 옆에 교회에 오셔가 계시면서 장인 장모가 지금 심무하고 있는 교회로 6개월 만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 교회 이분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막 절반 줄어버리니까 그 앞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장모 해봤을 때 막 교인들 40명 모이다 200명까지 부흥된 거예요. 부흥되니까 이제 옆에 교회로 오려고 하는 거죠. 전 목사 내쫓아라는 거예요. 옆에 장로 한 사람 막 좀 내쫓아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오신다고 막 장로 한 사람이 막 대의원 하든 뭐 이런 사람이 막 투표해가지고 하는데 처갓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저분 가는 데마다 교회 쪼개지고 정치만 하고 주일 낮 예배에는 다 비워놓고 시골교회 다 비워놓고 장로들 설교하라고 다 돌아다니까 오는 거 반대는 거예요. 그래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처갓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내가 오는 거 이 집사가 반대했다는데 두고 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괴롭히는 게 있죠. 그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광고 시간이 있는데 광고 시간은 20분씩 광고예요. 인신공격하는 거죠. 그때는 장인은 집사였어요. 이 집사 집에 장로가 됐어요. 이 장로 댁에 사위가 박용배 전도사가 있는데 내 한마디면 총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신 이사들 전부 내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앞길 확실하게 막아주겠다.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향력이 워낙 대구 경북지에 강하니까 그때서 제가 대구에서는 있어 안 되겠구나. 저분의 영향 때문에 안 되겠구나. 서울로 가야지. 서울 가겠다가 딱 결정하고 서울 딱 오니까 그분 하나 데려가신 거지 하나님. 제 고정관념 안 바꾸는 대구라고 하는 여기 딱 틀을 해놓고 죽어도 안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이 괴롭히게 해가지고 서울로 결정하게 하시고 지나놓고 보니까 수도권 오기를 잘했어요. 진짜 되고 있었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지. 이 갱신 부분이 안 되어지면 참 큰일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서 국경지대에 어떤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한 8년, 9년 가까이 돕고 있죠. 내년에 안수받으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탈북자가 탈북자 사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느 지역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여기가 아니고 지금 저쪽에서 계속 문이 열리니까 저기 우리 미션을 얻어놨지 않느냐? 저기 가 있어라. 알았다 해놓고 안 가요. 지난번에 이사 비용 돈 다 줘놨는데 안 가요. 간다 해놓고 또 안 가요. 지금 카톡 이사 갔냐 하니까 다른 엉뚱한 소리, 다른 얘기 막 해버려요. 정등, 고향, 친척 떠나라. 목회자는 문 열린 대로 가는 것이다. 거기 지금 저쪽에 계속 문 열리니까 저기 가라. 알아다 해놓고 안 가요. 왜? 여기서 친한 사람들 몇 명 있어. 죽어도 안 바꾸는 거 있죠. 어렵겠다. 제가 볼 때 어렵겠다. 죽어도 갱신 안 하려고 하니까요. 고정관념. 우리에게 아주 중독된 게 있습니다.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중독되고 체질되고 완전히 각인된 것. 이걸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탁 바꿔버려야 되는데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이곳으로 가라.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이곳으로 가라. 그의 형이 하나님 맞습니다. 정도 고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사는 네가 왜 떠나려고 하냐. 하나님 데려가 버리겠지. 그래가지고 너는 친척 전부 다 버리고 네 부인 손만 딱 잡고 떠나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을 챙겼어요. 모든 종들 소유 다 챙겨가지고 떠나는데 그의 형 이름이 하란이었고 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중간 기착지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좀 쉬었다 가자 했는데 여기서 완전 또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안 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연구하면 그리 나옵니다. 여기서 정착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하는데 안 가요. 거기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형 죽지요, 아버지 죽지요. 물론 언젠가 사람 다 죽지요. 다 죽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드라빔 품고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요셉 동생 나타가 죽잖아요. 한 데려가 버리잖아요. 드라빔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요셉에게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우상 드라빔, 친정 아버지가 생긴 드라빔 그걸 도망쳐 나올 때 품고 나올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옛 체질 안 바꾸려고 하는 거 있죠. 죽어도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갱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뭘 말하냐 하니까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딱 바꿔버린 거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교 사상을 선민으로 딱 바꿔가지고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고정관념 딱 굳어져 있는 것을 복음 체질로 바꾸고 언약 체질로 바꾸어서 전도하고 선교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말 배울 때부터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계속 이걸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막 완전 각인시켜 버리니까 목수 예수는 목수다 이렇게 딱 각인돼 버렸어요. 절대 선교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중독된 거거든요. 그걸 바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된다. 예배 한번 보고 왔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모이는 교회고 평일 교회. 여러분 흩어진 직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선교 사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나홀 이쪽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 처갓집에 가서 나중에 처갓집이 됐어요. 외삼촌인데 완전히 거기 정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만드셨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가
우유 짜먹고 치즈 짜먹고 말이죠. 형들하고 죽을 끓여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형들이 막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팔려서 애국 가도록 만들었어요. 야곱이가 우리 아들 요셉이 참 똑똑하고 앞으로 굉장한 계획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유학을 보내면 팔려갈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구나. 유학 보내서 너 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애굽에 가서 앞으로 총리감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안 보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셔야 되니까 팔려가게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계획실 부분을 빨리빨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보이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환상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환상이 보여야 됩니다. 환상이 보여야 되는데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환상을 보죠. 꿈을 보죠. 그때는 뭐 성경이 기록 안 된 시절이니까 꿈으로 보여줬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 곡식단 절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아 버렸거든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탕하게 된다. 방자하게 행한다. 다시 말해볼게요. 꿈이 없으면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어렵지만 몇 년 공부하고 몇 년 고생하고 몇 년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방탕한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기도하면서 로마가 보였어요.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27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게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힘있게 가죠. 왜? 내 목표는 저 로마니까. 로마 복음하니까. 아니, 바울은 그렇고 목사님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인대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풍랑이 센지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세계복음 그 나중 얘기고 지금 풍랑을 만나 막 파도에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오늘 내가 죽을지 살지 구원받는 여기서 이 파도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나온다는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치게 되면 그 정도 되겠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떠나야 되는 부분, 갱신 부분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요.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에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만큼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수천억 마리 양을 주게 하면서 예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했는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다. 얼마나 아브라함 복 받았습니까?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 죽을 때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요셉을 낳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거든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 이름으로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12아들이
그리고 요셉 총리가 되죠. 그로부터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전부 기록될 만큼.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정도로 주인공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깨달아. 그 정도 자기 중요하다는 못 깨달아요. 그래 못 깨달으니까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죠. 창세기 16장. 그두라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6아들 또 낳죠. 창세기 25장 1절로 15절, 11절. 그래 아브라함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죠. 이삭만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흔들렸어요. 너는 복이라 그랬어. 자,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선교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때 로마를 강대국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할 만큼요. 로마가 800년, 9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놓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했어요. 이 복음이 프랑스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독일 사람이거든요. 영국이 해적질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신사의 나라, 아주 엘리트의 나라 딱 바꿔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청교도들 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미국 한때 이 복음 때문에 전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직 선교하라고 하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고인물은 섞게 돼 있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세계화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화를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땅끝까지 온천하 세계화를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요래보고 우리 지역만 요래보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지금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지금 예전에 10몇 년 전에요. 광주에 제가 보니까 광주공항 앞에 외국 물건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현수막 붙여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전부 외제 물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나가고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민족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흑인, 백인, 황인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단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모든 민족이 예수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교단 안 따집니다. 감리교냐, 고신측이냐, 성결교냐, 구세군이 안 따집니다.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얼마나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생각할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실수 부분을 좀 보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다 챙겨서 떠났어요. 다 챙겼어요. 여기서 실수가 왔어요. 롯도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아 여차하면 양자 삼겠다. 딱 계산 가지고 13장에 가서 보면 싸움해서 내보내잖아요.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왜?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지금 조카를 양자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든 고향도 친척도 다 버리고 네 부인 손만 잡고 딱 가라. 내가 가나안 땅에 모든 거 다 준비해놨다. 다 챙겨다. 5절에 보니까 4절에는 롯을 챙겨 떠나고 5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와 모든 종들 다 챙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옛것 다 가지고 옛 방식 그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이스마엘 하갈치 그두라치에서 여기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 총 7명이죠. 이 7명이 몽땅 지금 이슬람입니다. 무슬림 알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요. 5가지 복인데, 근원적 복이죠. 근원적 축복입니다. 왜? 너는 복이 근원이라 그랬어요. 시대적 축복입니다. 대표적 축복입니다.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무조건 불러서 축복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축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우상 덩어리를 불러내가지고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대표적 축복. 왜? 근원적 축복을 줘야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그런데 오늘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많은 일을 하셨고 어마어마한 병자를 낫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나는 지금 죽겠는데 자비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응답 받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복 받을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브라함 복 받을 자가 아니고 그건 육신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거든.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받을 자라 그랬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믿던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위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좀 깊이 있게 하라는 거죠. 깊이 있게 하게 하는 방법이 복식호흡하라. 성경에 복식호흡하라 그런 얘기 없어요. 숨을 깊이 들이키고 1분, 2분 동안 멈추면서 주여 저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더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주옵소서. 깊은 기도를 자꾸 하고 깊은 묵상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요. 뭐가 보일 만큼 와요. 워낙 우리 체질이 안 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텔레비도 좀 끄시고 사람 만나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육신적인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잠깐만 지혜 주셔야 돼요. 우리가 100년 설치보다 하나님 잠깐 1분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상숭배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조금 잘못 들으면 이게 잘못된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 저는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박용백이 이르시되
박용배는 박용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박용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박용배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박용배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박용배는 복이 될지라. 박용배를 축복한 내가 복을 이루고 박용배 저주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박용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저는 제 것으로 고백합니다. 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아브라함 믿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성취시킨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시간 나면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자꾸 책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운동하는 거예요. 2시간씩 런닝만 하는 거예요. 왜?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생명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 양을 안 뺏기려고 돌 던지는데 하나님 왕궁을 준비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준비했어요. 나는 전도 여기서 하는데 하나님 세계 문을 준비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준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그래서 중국 선교팀, 중국 선교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가 중국 선교하느냐? 북한하고 연관돼 있어요. 해야 돼요. 앞으로 더 나가서 동남아, 더 나가서 유럽, 더 아프리카까지 쭉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 옆에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을 만나요. 중국 선교 힘있게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 계시고 그곳에 우리 탈북자들 여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좀 축복받아서 많은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 대륙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흑암을 꺾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영향으로 저 북한이 복음화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체질을 바꾸게 하시고 옛 체질을 버리게 하시고 갱신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너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적은 예물이지만 예물 드립니다. 복음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